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무대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넓은 초원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야 명마가 되고, 사람은 기회와 인재가 모이는 중심지, 즉 큰 무대로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속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본인이 나가지 못하면 자녀들이라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가 마치 성공의 성지인 것처럼 말하는 것,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들은 그 직업 특성상 특정한 도시나 지역에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하려면 충무로나 헐리우드에 가야 하고,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로 가야 합니다. 요리를 하려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가야 하고, 패션을 하려면 밀라노 또는 뉴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성공하려면 더 넓고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큰 도시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의 성공 논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부목사가 좋은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받기 위해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만 부교육자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야, 목사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이 어디든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어디든 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 지원자들의 스펙을 봅니다. 스펙 중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 중 하나는 그 목사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청빙 이력서에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의 교인 숫자를 쓰라고 요구합니다. 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경험만으로도 바로 청빙합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안에서만 사역하려고 합니다. 부모들도 자기 자녀만큼은 큰 도시, 큰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무대에서 놀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성공이라는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환경이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무대에서 놀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산간 벽지에서 사역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서는 큰 물에서 놀아야 성공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무대에 서려는 마음보다는 사명의 자리에 서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무대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지 큰 교회, 주목받는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그런 자리가 큰 무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크고 화려한 무대에 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부추겨도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공을 위해 크고 화려한 무대에 서라고 유혹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큰 능력을 이곳 갈릴리 같은 시골에서 행하지 말고 대도시 유대로 가서 행하십시오.
유대에는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열두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유대에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많은데 유대로 가서 능력을 행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고 당신이 이루려고 했던 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서 왜 이 시골에 묻혀 지내나요?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도시에 가서 당신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변두리 시골에 있어봤자 소용없으니 성공하고 싶으면 중심 무대로 진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성공 논리와 같지 않습니까? 이 시골을 떠나 유대로 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라는 이 말은 성공하고 싶으면 큰 무대로 가라라는 세상의 성공 논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조언입니다.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뜻을 이루려면 추종자가 많은 지역, 세력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빨리 유명해질 수 있는 큰 도시로 가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고 싶으면 큰 무대로 옮겨라. 큰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했던 이 말, 여러분들은 이 말을 조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유혹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던 사탄의 요구가 능력을 과시하라는 유혹이었던 것처럼 큰 무대에서 능력을 나타내라 라고 한 이 조언도 곧 유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서 벗어난 조언은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생각해서 해준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 조언이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생명의 위협보다 본질적으로 더 무서운 위협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 삼아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라고 부추기는 달콤한 조언, 이것이 더 무서운 본질적인 유혹입니다.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대도시에서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이 조언은 겉으로는 조언 같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능력을 유대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바라는 성공은 십자가 없는 성공이었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지름길을 통해 영광을 얻으라는 이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십자가 계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망가뜨리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는 조언이 정말 나를 위한 조언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당신이 죽다니요, 그런 일이 당신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막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말해준다면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거역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임을 간파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을 통해 자녀를 낳자고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사라가 나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이런 조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의 복을 하루빨리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했던 조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사라의 조언대로 했다가 불화를 겪게 됩니다. 조언인지 유혹인지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조언은 겉으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난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조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성경적이지 않은 조언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건 조언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직분을 줘야 합니다. 장로도 주고 권사 직분도 주십시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주변의 선배 목사님이 저를 위해 하신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언이 아니라 성도들이 떠날까 봐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타협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굳이 유학까지 다녀와 놓고 개척을 왜 해? 지방을 왜 내려가? 일단 큰 교회에서 몇 년 경력을 더 쌓고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게 만드는 조언을 가장한 유혹이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조금만 부담 주면 다 떠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할 때 십자가니 죄니 사명이니 그런 무거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저 위로해주고 복 받는다는 소리만 해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진리를 타협하라는 유혹이지 않습니까? 야, 너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11조 다 내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다 지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고 언제 집 살래? 하나님은 너의 형편 다 아셔. 일단 돈부터 벌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해도 늦지 않아.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주 하는 조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은 가끔 우리 마음에 힘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조언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언이 십자가 없이 지름길을 가라는 조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는 조언이라면, 그리고 성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라는 조언이라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로 가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라고 조언했지만 10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은밀하게 가셨습니다. 드러내라, 뽐내라, 자랑하라, 영광을 얻으라라는 요구 앞에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은밀하게 행하셨지요. 겸손으로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조언을 가장한 유혹을 이기는 법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겸손입니다. 겸손을 갖출 때에 조언을 가장한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권했던 이유는 바로 그때가 초막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초막절을 유명해질 기회, 성공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서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성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성공의 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은 안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안한 방식과 시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차지 못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은밀하게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하는 정반대로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방식,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모습,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가 보이면 그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성공의 가능성이 보일 때만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성공의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움직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야 할 자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셨다면 많은 유대인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룬 이 초막절,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등 떠밀 때 대대적인 수행원을 이끌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크게 성공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성공의 기회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라면 지금 이 초막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6개월 뒤에 찾아올 6월절이 예수님이 왕으로 선언되고 죽으셔야 할 진짜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기회를 따라 움직이셨다면,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도 전에 이단자로 오해받아 조기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순종의 기준, 충성의 기준이 모두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도 성공할 자신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잘할 자신이 없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이 성공의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또 이 일에 순종했을 때 실패할 것 같다도 그래도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그때가 하나님의 때, 순종의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번제를 주관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전쟁을 위해 모인 백성들이 다 도망갈 것 같고,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승리의 기회, 성공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성공의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굴로 사울이 용변을 보러 혼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원수를 처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모든 고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그 성공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유는 사울을 죽이는 방식으로 얻는 성공은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그리고 유리할 때만, 그리고 얻을 게 있을 때만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눈에 뻔히 보여도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능력과 은사가 부족해도 순종하는 모습, 환영받지 못한 곳으로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주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 학비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신학교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 돈만 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버티면 언젠가는 공부를 다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200만 원 마련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체력이 되니 교회 사역과 알바를 병행해 가면서 디플로마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연수가 거듭되면서 몸은 지쳐갔고 또 석사 과정은 공부 분량이 많아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 학기는 간신히 마쳤지만 더 이상 교회 사역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는 것, 그리고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일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갔지요. 그때부터 비가 오려고 하면 제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몸이 많이 지치자 이제 유학 생활을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회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한인회 회장이셨고 모든 한인들 중에 호주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재력이 있는 분이셨지요. 그분이 한 학기 학비만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학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사님은 흔쾌히 승낙하셨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집사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의 도움은 저에게는 성공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원하시던 것은 학교 졸업이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하면 됐다고 판단하셔서 제 앞길을 막으신 것이었지요. 지금 생각해도 집사님의 도움을 거절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기가 막힌 성공의 기회가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멈춰 서서 이 기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찾아온 기회는 그 기회가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함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성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유대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달라들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리 유대인의 명절이라 해도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도 예배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0절에서 은밀히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하려고 숨어서 올라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않으려고 조용히 겸손히 올라가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교회 가서 상처받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은혜는 받지 못하고 상처나 받고 있으면 어찌 그 예배 자리를 지키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쓰는 가장 흔한 수법은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상처받게 하고 사역의 자리에서 시험 들게 하면 누구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한나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가면 늘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에 분깃을 주면 분인나는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 분인나가 보기 싫어서 올해는 실로에 안 올라갑니다 라고 핑계댈 법도 한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기 감정과 상처의 위협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킨 한나는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배 자리가 눈물의 자리, 상처의 자리라 해도 그 눈물과 상처를 해결해 주는 것도 결국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누가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더라. 주차하다가 안내위원과 말다툼해서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릴 거야.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찔리고 상처가 되어 당분간 교회 쉴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사탄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레드카펫을 밟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가시덤불을 해치고 사탄이 설치한 부비트랩을 피하고 수만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 이겨야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는 편하고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상처가 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빠져야 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지키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또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질 핑계를 찾는 사람은 그 수만 가지 핑계 중 딱 하나만 걸려도 예배를 빠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지켜야 할 이유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수만 가지 이유 중 단 하나만 성립되어도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의 12절을 보니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배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도 모두가 나를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예배를 빠져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세상의 환호성과 환영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이 길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미움을 받으면서 걸으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 미움과 수군거림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뚫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상처와 외면 속에서도 반드시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성공의 길을 가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화려한 성공의 무대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조언해도 그 조언을 뿌리치고 겸손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기회를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야 하며 환영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화려하지 않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도 값지고 귀하고 큰 자리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